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자.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삶의 문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근데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 힘차게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2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도 오늘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열심히 일해서 직장생활 잘할까, 또 사업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얼마나 수익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오랜 생활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그게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죠. 아니 그럼 사람이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도 잘 뒷바라지고 또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생활 방식이 사실은 이게 뭐 역사 이래로 사람은 이렇게 살았거든요. 역사 이래로 원시 시대부터 문명을 이룬 지금까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안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또 이런 걸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삶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살 때가 많거든요.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막 이런데 잡혀가지고 그것이 삶의 목표가 돼서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상이 아니다. 그거는 정상이, 이건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그거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근데 이게 잘 우리가 안 느껴집니다. 안 느껴져요. 예,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우리 속에 굳어져 있어요. 아주 습관화가 돼 있고 아주 고착화가 돼 있어요. 고착화. 이거에 대해서 뭐 아주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먹으면 돈도 안 벌고 그러면 먹을 걱정도 안 하고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이게 뭐 우리는 참 생각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적으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 그 예수님이 참 얼마나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신데, 어찌 이렇게 아버지를 못 믿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그렇게 자녀라는 것을 모르느냐? 여기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다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먹고 살고 그냥 창공을 나르면서 자유롭게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준비해서 먹이시고 싶으시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를 보면은, 우리 새를 보면 이런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새들도 다 먹이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 먹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새를 보면은 새는 얼마나 좋을까. 이 몸이 새라면 나도 날아다니리. 뭐 그런 시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믿음. 또 그런가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 28절에 보면은 왜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꼭 믿음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보라. 생각을 또 요구하십니다. 생각, 건전한 생각, 믿음의 생각, 그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 백합화를 보면서 저 백합화가 뭐 뜨개질을 하느냐, 바느질을 하느냐, 옷감을 만들어서 짜느냐,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히시지 않느냐. 솔로몬이 입는 옷보다도 솔로몬이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었겠습니까? 막 금은보화가 그냥 뭐 사방천지 있었으니까 그냥 막 금은보화로 다 치장한 옷을 입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입는 옷보다도 하나님이 더 화려하게 멋있는 옷을 입히지 않느냐. 계절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궁이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다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랬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믿음이 적으냐. 왜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느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단하고 발견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발견하라고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살던 대로 그냥 가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은요. 지금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도 어떻게 서겠습니까? 어떻게 서겠어요? 아마 지금 이렇게 살던 대로 이렇게 살면은 그 살던 그대로 그 모습으로 서겠죠. 막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막 획기적으로 변화될까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획기적으로 막 달라질까요, 믿음이? 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사는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은 지금 살던 그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겠죠. 아멘. 그러니까 발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발견하라. 어떻게 사는지 한번 진단해보고 발견해라. 발견해서 한번 삶을 점검해보고, 점검해보고. 지금 이대로 그냥 쭉 이대로 가면은 이대로 그냥 서는 것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혀 그냥 물질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심도 다 끊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세상 거에 대해서는 담을 쌓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도 먹고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고 입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씀하냐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예, 그러니까 다 우리도 먹고 입고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완전히 담을 쌓고 전혀 그냥 무시해버리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무시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현실도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혀 도외시하고 벽을 쌓고 담을 쌓고 관심도 갖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다. 그건 다음 순서. 그건 그 다음 순서. 아멘. 그 다음 순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기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조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먹고 쓰고 입는 거를 예수님이 더해 주시겠다. 더불어 주시겠다. 덤으로 주시겠다. 보너스로 주시겠다. 그냥 은혜로 주시겠다. 그러니까 황사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고, 내 안에 예수 믿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죠.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우리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세상 또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참 이게 얼마나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전도의 명령입니다. 전도의 명령.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그걸 가르쳤습니다.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다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지상명령, 마지막 예수님이 남긴 유언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한 그 사람을 돌아보고 살펴주고,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제자로 만들어서 믿음에 우뚝 서도록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 믿음으로 세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믿음으로 돈독하게 설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켜서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제자가 또 이제 나도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또 그가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으로 세우라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지상명령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구름과 함께 하나로 승천해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병진, 우리 병진이 자리, 병진이 제일 앞자리. 그 예수님은 승천해 가시고 이 마지막 말씀을 남겼어요. 전도의 명령을 남겼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이 마음에 이 말씀을 심어 놓았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40일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전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남은 삶을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대로 삶.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쭉 나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쭉 나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했거든요. 그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순교한 사람의 모습이 한 명 나옵니다. 한 명. 그 야고보.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순교. 이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제 순교자의 모습이 기록이 안 됐는데,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역사가가 그 당대의 사람이었는데, 이 12제자들이 어떻게 최후를 마쳤는지를 역사적으로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 역사를 보면은 12제자들이 요한만 빼놓고, 요한은 순교 안 했거든요. 요한은 오랫동안 막 90세가 넘도록 오랫동안 끝까지 12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끝까지 오래 살면서 요한은 그 반모성에 유배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리고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한 내용이 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또 안드레는 X자형에 달려서 순교하고,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하고,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찢겨짐을 당하고, 바돌로메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도마는 창에 맞아서 순교하고, 마태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서 죽고,
그리고 시몬은 화살에 맞아서 죽고 야곱의 맹수자는 활에 맞아서 마띠아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왜 순교했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지상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이거를 그대로 마음에 이대로 그냥 산 거예요. 이대로 산 거예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이 복음의 소식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럽으로 저 아메리카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우리나라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전파되어 온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 지나면서 그 한 평신도 우리 성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예,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번 직장생활하는 분인데 아주 열심히 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셀러리맨입니다. 예, 이번은 뭐 얼마나 열심히 되는지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에 6시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저녁에 이제 또 일 끝나면은 막 고객들 만나러 다니고 또 뭐 업무차 또 사람들 만나서 뭐 회식하고 1차, 2차, 3차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한 12시 정도 돼야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12시 정도. 그 다음날도 또 일어나면 또 챙겨가지고 아침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끝나면 또 고객들 만나고 만날 사람 만나고 또 회식하고 뭐 1차, 2차 하다 보면 또 12시 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본인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산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열심히는 살고 나 부지런히 산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살았는데 너무 삶이 힘들다라는 거 힘들어. 맨날 그런 삶이 반복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전도받아서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변화돼요. 그 이분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네. 그 바뀌어졌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잠깐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합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이제 근무하는 거예요. 근데 근무하면서도 짬짬이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짬짬이 직장 살아면서 그 틈새로 그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그 틈새로 막 전도하고 막. 그러다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옛날에는 막 1차, 2차, 3차 막 회식하고 뭐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몸이 만신창이에 들어갔는데 이제 해서가 끝나면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연락해서 통화하고 대화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차도 마시면서 믿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상담도 하고 이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보면은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비슷하더래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막 1차, 2차, 3차 할 때도 막 12시에 들어가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12시, 1시에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씻고 좀 뭐 하다가 이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또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틈틈이 전도하고 끝나면 막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자기 전도한 사람들 또 막 돌아보고 상담하고 챙겨주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 생기고 두 사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소그룹이 생긴 거예요. 소그룹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돌아보고 최근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몇 사람을 전도해서 돌아보면 한 60여 명을 돌아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직장생활 하면서. 그리고 집에 오면은 12시, 1시.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지금 삶을 보면은 자기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 거의 없대요. 그런데도 옛날에는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자기 시간은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찔리더라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장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온 정성과 사랑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또 돌보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구나. 굉장히 마음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보다 더 목회를, 형신도인데 저보다 더 큰 목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직장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연한이 이제 많지 않은데, 제가 그래서 늘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목회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내가 그런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쭉 지금 맞춰가고 있냐면, 기도와 전도. 기도와 전도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어요. 기도와 전도. 왜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게 전도잖아요. 전도의 명령이라는 거는 뭐 너무 잘하는 거지만, 너무 익히 하는 거지만, 제가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볼 때, 물론 전도도 하면서 왔지만,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전도의 명령을 정말 마음에 심고, 이거구나.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이거구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전도를 마음에 품고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전도가 그냥 목회 하나, 목회하니까 전도해야지. 또 내 자신도 개인적으로 전도해야지. 이렇게는 했지만,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구나.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하셨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냥 온 마음을 다하고 순종하다가 다 순교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는 내가 이 전도의 이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품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에 이 간증과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가 다가 아니고 진정한 전도는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냥 전도하고, 이제 교회 들어왔으니까, 이제 교인 됐구나. 전도가 됐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했다면 이제 그 영혼을 돌아보고 살피고, 그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보고 살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이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구나, 제자를. 그래서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믿음으로 우뚝 서서 자기도 나가서 자기처럼 옛날에 막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 그게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라 제자로 삼고, 제자로 세워서 그 사람이 또 나가서 또 제자를 또 삼을 수 있는. 이게 예수님이 제자화를 시키라는 거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막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세우고, 세례 주고, 막 가르쳐 지켜서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예수님의 한 영혼을 이렇게 돌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너무나도 제 자신이
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돌아보고 살피고 또 함께 붙들고 씨름하고 이 제자와 삼는 일을 너무나도 내가 감당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면서 막 그렇게 마음속에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거 정말 이거 싹군 목회를 했구나. 한 영혼을 세우는 목회를 하지 못했구나.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회를 하지 못했구나.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이 막 그 복음을 또 나가서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세우고 막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그 영혼이 또 나가서 막 복음을 이런 이 영적인 뭡니까? 영적인 막 전도의 선순환, 그죠? 전도의 선순환이 막 생명의 역사가 막 흘러가는 이런 목회를 못했구나. 그런 마음을 깊이 깨달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그죠? 그거는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사는 건 정상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건 정상이 아니다. 그건 이방인들의 삶이다. 정상의 삶은 우선순위를 바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저도 꽉 붙들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냥 가슴에 팍 받고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신 말씀이구나. 남은 생에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그래요. 새롭게. 오늘 우리 예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약의 말씀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해 주시는지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더해 주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남은 목회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목회하려고 그래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우리 예수님이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틀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부터 약속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산 증거를 내보이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새 출발하게 싸우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하수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남기신 그 말씀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붙들고 한평생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심고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새 사명을 아버지 마음에 심고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시리라. 더해주시리라. 책임져 주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역사해 주시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부여잡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고 아버지 저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존에 살았던 삶을 아버지 지속하지 말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출발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이끌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